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의 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은혜도 받고 삶의 변화도 가져옵니다. 예배는 사람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은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스스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줄을 잘 모르시고 예배를 건성으로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입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뭘 얻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정이나 일터나 하다못해 길을 걸어가더라도 내 몸이 있는 그곳이 다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 양떼 소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온 그 사람에게 순종 없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삶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양떼 소떼를 많이 끌고 와도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신다는, 순종의 삶과 예배는 같이 가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아무리 거창하게,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정말 좋은 순서를 마련하고 세상 없는 설교를 해도 이미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주변에 어떤 때는 너무 작은 자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억울하고 답답한,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부담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런 사람을 한번 제대로 섬기고 돕지도 않으면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웃으시고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무엇 때문에 우신 적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울었었어요. 그 돈 예배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어본 적은 없으면서 돈 때문에는 울었어요.
드라마 보다가 울었어요. 그 드라마 예배하고 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웃으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즐겁게 했어요? 스포츠 영상을 보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러면 스포츠를 예배하고 산 거지요. 우리의 삶과 예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다가 다시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은 같은 거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안 교회,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밥을 드시러 오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식당교회죠. 식사를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밥 드시고 가시는 교회인데 하루는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뒷정리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래요. 아, 이분이 식사를 못 하셔서 오신 건가?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화를 내시면서 막 욕을 하더랍니다. 내가 거진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그 봉변을 당했죠. 식사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고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식사를 안 하셔서 식사를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해서 참 기분은 엄청 나쁘시지만 목사님이 대접을 해드리고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 그래. 또 이제 아저씨라고 그랬다고 또 막 욕을 하더래요. 내가 아저씨냐? 선배야, 너 선배야. 선배님이라고 해, 선배님. 그래서 또 선배님. 그래, 그래야지 뭐. 그러면서도 그냥 계속 욕을 하고 상소리를 하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걸 지켜보던 다른 교우들이 목사님 좀 바깥으로 잠깐 나가 계세요.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목사님도 너무 난감해 하시니까 나가서 벤치에 앉았는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내가 그분에게 뭘 하나 섭섭하게 한 것도 없고 식사 대접 잘해드리려고 한 건데 이런 욕을 먹고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게 따질 건 따지고 아닌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불현듯 생각이 떠오르는 게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를 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날이구나. 내가 오늘 이분하고 언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오늘 저녁 예배 이건 예배 못 드리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건 정말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확 정리가 되더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너무 명확해지더래요. 그래서 정리된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다시 잘 대해드리고 또 커피도 타서 드리고 그래서 기분 좋게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은 직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삶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인도자인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삶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 때 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했다면 그 다음엔 삶으로 또 예배해야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계단을 올라갈 때,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할 때 동일한 거죠. 지금 이 예배 시간과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바라보는 분이십니까?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억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도 예배 시간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예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뭐 그 말씀 때문에 그게 뭐 충격을 받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마음 없으시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나면 다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견딜 수 없는 재앙을 만났을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가 안 되고요, 확 화가 납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입 바르게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죠. 정말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살피면서 권면해 줘야 하는 건데, 마치 설교투로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삶에서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저 예배 시간에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식의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꼭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바깥을 나가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려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생각하는데 예배당 바깥에만 나가면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풍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24시간 주님을 생각해 보는 일을 일기를 써면서까지 점검하고 서로 확인시켜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보려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방법으로는 그 이상의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일이 닥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삶으로 예배하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소홀히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아유,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는 뭐 삶으로 예배하라. 모든 순간이 예배라니. 좀 듣기에 그렇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부담감 가지면 절대로 삶으로 예배 못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삶이 예배가 되는 이 삶 외에 어떤 구원의 길, 행복의 길이 있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담 가질 일이 아니고 행복한 길이에요. 정말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삶에서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깨달아 알지도 못하면서 돈 벌면 뭐예요? 아니, 주님이 뭐 하라고 하는지 어디다 쓰라는지도 깨달아 들을 수도 없는데 돈을 벌면 뭐 하냐고요. 그 돈이 그를 망하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지 제대로 분별해 들을 수 있는 훈련도 안 된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뭐해요? 그를 망하게 할 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된 사람, 삶이 예배가 아닌 사람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삶이 예배가 안 된 사람은 잘 되고도 망하는 거예요. 잘 되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이건 복음이고요, 감격이에요. 여러분,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시잖아요. 일터에서도 하나님 체험하고 싶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배해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그동안 은혜 어디서 받으셨어요? 대부분 이런 예배 시간에, 집회 시간에 받으셨을 거예요. 예배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삶에서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은혜 자리잖아요. 이번 저희 지방에 목사님들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참 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다녀오신 목사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밝으세요. 첫 번째 성지순례 후에 모임을 지난 금요일 가졌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식사를 하는데 대화가 달라졌어요. 야,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으면요, 당장 오늘 저녁 집에서 대화가 달라지고, 내일 직장 갔을 때 직장 동료들이 우리 얼굴 보고 알아요.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성지순례 다녀오신 목사님들 얼굴 뵈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은 이번에 5번째 간 거래요. 그런데 전에 갈 때와 달랐대요. 이번에는 떠나시기 전부터 마음에 사모함이 있더래요. 그 성지순례 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을 걷는데 그 땅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바로 그 땅이거든요.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밟으셨던 발자국에 내 발도 그렇게 걸칠 수 있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걷다 보면. 그런 기대감이 확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밟으셨던 그 자리 저도 한번 밟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성지순례 가는 일정 속에 걷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요? 한 번은 걸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걷다가 보면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데 그 걷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대가 되고, 그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 손을 잡았어요. 혹시 밟으셨으면 얼마나, 제가 수지 맞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밟으신 그 목사님의 손을 잡았다니까요,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 성지순례 갈 여건도 안 되고 또 시간도 안 돼서 오히려 그냥 속만 부글부글 끓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 성지순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발자국에 내 발 하나 걸치는 게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게 우리거든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정말 황홀한 것이고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저와 함께 삶으로 예배하는 이 놀라운 삶 함께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아예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다.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가 다 흩어질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모여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도대체 예배 때 일어날까요? 혹시 오늘 잠깐 오셨다가 이제 다시는 못 만날 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도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의 손 붙잡고 서로 주님의 발자취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만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다.